안녕하십니까. 하늘비전교회 정원아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종려주일,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복음서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 한 주간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당시의 종려주일은 정말 놀랍고 즐겁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 드디어 그 메시아가 왔음을 믿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날을 마냥 기쁘게만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려주일에 일어난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성 준비하신 사건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제자의 순종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면서 돈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혹시 묻거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 환경이나 여건이나 실력이나 갖추어진 조건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정말 하나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 제자의 순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즉 주님의 일에 순종해서 우리가 쓰임받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하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입성하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감격에 찬 소리, 왕궁에 있는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소리쳐 외친 사람의 기록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 가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시각장애자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지하죠.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두 사람은 거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제지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가면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소리에 막혀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척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첫 번째 기록된 사건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을 척결하신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과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제사에 드릴 제물들 팔고 동전 환전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이런 아주 장사 터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작한 사역이죠. 우리 오늘날 잘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원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시려고 복음을 전하시고자 세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의인은 복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영광 돌리는 곳이요, 은혜 입는 곳이요, 그것에서 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제자들도 순종했고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런 놀라운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